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 중등부 사역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긴장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터집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제 부제목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갈 생각이냐면 해시태그로 하려고요. 해시태그 여러분 알죠? 샵 이거 있잖아요. 샵 땡땡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른들은 모르시면은 렘넌트들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하나 더 하면 정신줄. 정신줄. 지금 우리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 지금 모세가 약간 정신줄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서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 육신이 있으시진 않아요. 근데 가끔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펴신 팔로 너를 끊어 앓은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너를 붙으실 것이다. 하나님 팔 없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왜 해요? 우리가 알아들으게.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의인화. 의인법을 써서 하나님 팔은 없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중에 구원받은 불신자 말고 구원 못 받은 불신자 말고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 중에 두 가지 렘넌트들이 있어요. 어떤 렘넌트들이냐? 최저 렘넌트가 있습니다. 아, 구원은 가까스로 받았어. 예배 가까스로 와. 아,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뭐 손 그런 거, 아, 나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예배 끝나고 빨리 PC방 가고 싶어. 예배 끝나고 놀러 가고 싶어. 아, 예배도 오기 싫어. 친구들이랑 에버랜드 가고 싶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1도 모르는 최저 렘넌트. 미니멈 렘넌트죠.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최고 렘넌트.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 맥시멈 렘넌트죠. 최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진단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최저 렘넌트입니까? 아니면 최고 렘넌트입니까? 최고 렘넌트. 진짜? 맞아요? 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시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남았어요, 시험? 기말고사. 기말고사. 1학년 중에 기말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1학년들은 기말 한 번 봐요. 내리세요. 안 보는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기말은 한 번 봐요. 그럼 여러분들 1학년 성적은 여기서 결판나는 거야. 그럼 많이 부담이 되죠. 근데 어떤 친구가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와. 그리고 하나님만 받고 기다려. 하나님, 저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는 막 서너 시간 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 시험 기간 됐어요. 시험 봤어요. 결과 어떨까요? 결과 거룩하게 망해. 기도 많이 했으니까 거룩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럼 우리가 최고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람은 라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치킨 좋아해요. 피자 좋아해요. 맨날 그것만 먹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뚱뚱해져요. 뚱뚱해져. 남들이 봤을 때, 아, 쟤 왜 저래? 체력도 저질 체력.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인풋, 아웃풋.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 내가 맨날 웹툰만 봐. 어떤 친구는 대단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흐트러짐 없이 웹툰을 정주행도 아니야 역주행을 해. 역주행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웹툰을.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타깝게 말을 못했습니다. 웹툰만 봐. 웹툰이 여러분 좋은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때리고 외모지상주의 보면은 막 이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약간 야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넣으면 어떻게 돼? 그거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내가 맨날 웹툰만 넣어. 가요 지난주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0.5초 듣고 노래를 다 맞춰요? 대단하더라. 엄청난 묵상을 하는가 보다. 말씀을 저렇게 묵상하면 대박 날 텐데 우리가 계속 가요 집어넣어요, 웹툰 집어넣어요, 드라마 집어넣어요, 음란한 집어넣어요, 게임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환경은 풍족해. 근데 엄마가 말 걸면 짜증나. 왜? 엄마가 말만 걸면 짜증나. 동생이 뭔가 부탁을 하는데 갑자기 막 패고 싶어. 동생이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짜증이 날까요? 내가 그동안 뭘 넣냐? 웹툰을 넣은 거야. 가요를 넣은 거야. 내가 쓸데없는 것만 넣은 거야. 여러분 영적인 진리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평상시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요 상황은요 우리 집에 갑자기 문제가 왔어. 친구 여러 가지 내게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야. 근데 왠지 모르게 행복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짜증날 상황인데 짜증이 안 나.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제 만났던 좋았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랑 정말 좋은 포럼을 했어. 선생님들이랑 정말 신앙 포럼을 했어. 그러면요 다음날 내 상황은 열악해도 나는 기쁩니다. 왜?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은요 최고 맥시멈 랩런트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지금 모세가 정신줄을 살짝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구약계의 선지자 중에 최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인물인데 지금 모세가 정신줄이 약간 흐려졌어. 왜냐? 여러분 불만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나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열받아 입에 다니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말 장난이라도 표현하면요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나도 죽여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에요? 맨날 지금 우리 성경 읽으니까 고기 얘기가 많이 나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기는 진리다.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건강 안 좋아집니다. 보시면은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우리 지금 하찮은 만나 못 먹겠다. 고기 주세요. 맨날 불만불평하니까 모세가 지금 정신줄이 살짝 희미해졌어요. 그 불만 듣는 사람은요 믿음이 떨어져요. 영적인 지도자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엄청난 모세까지도. 지금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중등부는 2대지까지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여전하신 징계의 손. 무섭죠. 왜 이렇게 혼내시나 하나님께서는. 18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 엄청난 10가지 기적 다 일으켰어. 홍해바다 쫙 갈라가지고 건넜어. 대박. 그리고 그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안 짓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 만나는 완벽한 음식이에요. 비타민의 모든 것들 다 들어있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퍼펙트한 음식. 그 음식을 매일마다 안식일 날 빼고
매일마다 신선한 상태로 내려주세요. 상한 것도 아니야. 제일 신선한 상태. 아, 그러면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 고기 맛있죠. 고기 맛있는데 뭐라고 하냐? 고기 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해.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서 통곡한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고기를 안 사주셔서 엄마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약간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만나를 주셨는데 고기를 주세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 통곡은 사람 죽었을 때 하는 통곡이에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신기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야, 그래? 근데 어떻게 악한 말을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불만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갔어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피아노. 뭐 좀 기타나 이런 거면은 괜찮은데 피아노 너무 여자 같고 별로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하 발언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피아노를 딱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너무 가기 싫어. 그래서 땡땡이 쉬었죠. 땡땡이 대박이죠? 땡땡이 쉬고 나서 딱 왔어요. 시간 맞춰서 와야지. 끝나는 시간 맞춰서. 딱 밖에서 놀다가 뭐 사 먹고 딱 들어왔는데 평상시 안 물어보던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니? 당연히 학원 갔다 왔겠지. 학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뒤지게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로 한 거예요. 안 왔다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왜 때렸을까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 있죠?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우리 많이 때려주세요. 기억했다가. 안 맞았으면 좀 맞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안 맞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 매를 든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나를 죽이려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해서. 첫 번째, 나를 죽이려고. 더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자꾸 얘네 인성이 완전 장난이 아니야. 인성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맞아본 사람은 잘 들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 아니래. 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한번 맞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때려하잖아. 그 20만 명을, 200만 명을.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매를 드세요. 애굽. 그 옆에 강대국. 애굽이라는 매로 뒤지게 패는 거야.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 매를 어떻게 돼? 이 매를 다시 부숴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아수르라는 매로 또 뒤지게 패.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매를 부숴뜨려 버리셔요. 아수르 멸망시켜 버리세요.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매를 드세요. 페르시아로 막 뒤지게 패. 그 다음에 로마라는 매로 뒤지게 패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불만 불평했어. 고기 이러면서 불만 불평만 한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성 교육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 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인성 교육 시키시는 거예요. 딱 봤는데 애가
인사를 안 해. 그리고 엄마도 인사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쟤는 참교육을 받아야 돼. 속으로 내가 시켜줄 수는 없지만 쟤는 인성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성교육 시키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고기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주신대요? 먹고 토할 만큼. 그리고 응답인가요? 응답은 마치 고기 먹었으니까. 근데 이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주예요. 아주 토할 만큼 고기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왜 하나님 고기 그냥 주시지? 뭐 이렇게 토할 만큼 징계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징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을 생각나거든. 지금 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이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야채들을 보세요. 뭐예요? 보쌈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애굽에서 보쌈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 하찮은 만나만 먹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었어.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부르짖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노예 생활하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하나님 완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그리워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내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엄마 때문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을 그리워하면, 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일요일이면 친구들은 에버랜드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너무나 할 거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좋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의 매로 인성교육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 깨달아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요, 주일날 연예인 보러 간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대. 하루 빠지겠대. 어떤 친구는요, 콘서트 가야 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그리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가다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나안 땅. 그 땅은 약속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풍족한 땅에 너네를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실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우리 다들 그렇죠?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고 모세처럼 80세 넘어서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은요, 구체화시켜줘요.
그냥 난 구원받고 뭐 세계복음 해야 되지, 이렇게 흐리멍텅한 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한테는 야 그냥 떠나, 어딘지 몰라, 그냥 떠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백인도 되고 흑인도 되고 황인도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여자의 후손은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든 민족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근데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실 것이다. 구체화시켜 주세요.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냥 강단 말씀 들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야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잘 모르죠? 일산 파주 사는 친구, 일산 파주입니다. 저는 일산 파주 조금 있어요. 일산 파주에서 마포구에서 강서구를 지나서 강남구까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격총이에요. 아무나 맞아라 빵. 하나 걸리면 네가 세계복음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조준 정조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그냥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저건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조준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먹게 해가지고 자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전하신 능력의 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정신줄이 살짝 났어요.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 고기 내가 토할 정도로 먹여줄게. 한 달 동안 토하도록 먹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장정 걸을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10,000명만 모여도 미어 터지는데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이 바다의 물고기 거덜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이거 거덜납니다. 지금 모세가 뭐예요? 계산해. 여러분 모세가 계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불만, 불평,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영적 지도자가 흔들리는 거야. 계산하기 시작했어. 지금 정신줄은 살짝 놔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을 넘는 초상식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과학을 넘는 초과학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한다니까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 귀신의 존재를 밝힐 수 있어요? 영혼의 존재를 밝힐 수 있어요? 생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만 그거를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나중에 뭐 세월이 많이 흐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요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현장에서 중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부활하신 거 알아. 근데 진짜 야 예수님 부활했냐? 물어보면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왜? 내 상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설명되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대로 믿고 행하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지는 렘넌트 있나요? 여러분 그 렘넌트는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문 외우듯이 내가 고백했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여러분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그리스도의 부활을. 로마서 10장 9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된 걸 인정한다. 그걸 내 입술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그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혹시 안 믿어지는 렘넌트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럼 비행기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다 찍죠? 모르죠? 몇백 톤 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하여간 몇십 톤은 넘을 거야. 그 엄청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녀. 여러분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난 이해하면 타겠다. 비행기 어떻게 뜨는지 난 이해하면은 그 안정성을 믿고 내가 타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비행기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착륙할 줄 믿고 타요. 대부분. 배를 탈 때도 이 배가 가라앉을 것인가 들 것인가 그러고 타요? 아니 그냥 배니까 당연히 갈 줄 믿고 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줘야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팔 길이를 의미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등부 전체적으로요 이제 딱 2018년 사역의 중간을 섰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렘넌트주일 초청 운동을 우리가 지난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딱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공격에서 틈이 있어. 뭔가 마음에 여유와 늘어짐이 있어. 딱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인간관계. 렘넌트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밖에서 들어오는 건 견고해서 못 들어와요. 이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큰 폭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큰 폭포 밑에 가면은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그 물이 쏟아지는 옆에 있으면요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려요. 너무나 웅장한 그 물소리가 나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하늘에 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강단 말씀이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으면요 사람이 쟤 별로해. 쟤 왜 저럴까? 나를 욕하고 헐들고 이간질하는 그런 많은 목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도 하찮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음성이 나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예요. 렘넌트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냐? 적당히가 아니라 충분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엄청나죠. 그 모세가 죽었어요. 120세에.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렘넌트는 누구냐? 최고 렘넌트 되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우리 맥시멈 렘넌트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 서론에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늘 것이냐? 그대로 나옵니다. 어제 내가 행복한 찬양을 불렀다? 그럼 오늘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쳐. 그래서 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요를 찬양으로 바꾸세요. 그럼 웹툰과 게임과 여러가지 유튜브를 말씀으로 바꾸세요. 충분한 말씀 묵상이 있을 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묵상. 찔끔찔끔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물소리와 같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이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함과 훌륭한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지난주 렘넌트 초청 주일 때 116명의 새 가족이 왔어요. 대단한 기록에 116명. 대단하다니까요. 116명. 네. 근데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학교지교회. 학교지교회 계속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학교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내가 초청한 친구들은요, 이때 당연히 말씀을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성장이 있을 때 우리 중등부 예배로 인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최고 누리는 렘넌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두렵고 떨리고 무너지고 실망하지만 하나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해 나아가는 우리 예원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